2023년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1월 1일인데요. 2023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이제 교회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어요. 2022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믿음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이 세워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거든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말씀에는 여러 사도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 사도들의 모습들. 근데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뭘 했냐면요,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요. 그 다음에 병자들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보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보통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이 하늘로 오르시고 끝났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작년 11월에 두 달 정도 됐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보다가 집에서 이제 말씀을 집중해서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강사들이 매번 소개가 되잖아요. 어떤 강사가 오고 어떤 강사가 오고. 근데 그때마다 강사들이 이제 세워지는 강사들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어떤 때는 어디에서 사역하는 무슨 목사님, 어떤 때는 어디에서 사역하는 무슨 선교사님, 어느 오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단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지역, 거기에서 이런 저런 별의별 사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선교사님도 계셨고 사모님도 계셨고 간사님도 계셨고 그냥 그렇게 평신도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강사로 세워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느 날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와, 하나님 굉장히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진짜 신실하시구나. 왜냐하면 그곳에 세워진 강사들이요, 아주 다양한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그게 딱 머릿속에 와 닿으면서, 와,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우리는 전혀 신경도 못 쓰고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시선이 딱 우리 안에 그 바운더리, 굉장히 딱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딱 갇혀 있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거에만 딱 그것만 보지,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넓게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정말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곳에서 거기 왜가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예,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또 한 가지, 저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저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저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시는 일하고자 하신 곳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폭포수같이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도 쓰임받고 싶잖아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건강하게 믿음으로 세워지면 돼요. 그렇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세워지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럴 때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2023년에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더욱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2023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 또 우리가 함께 내년을 계획하면서 또 그때 주셨던 그 마음이 바로 더 가까이예요. 더 가까이.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더 가까이. 네. 무엇을 더 가까이 해야 될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우리 서로 더 가까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이웃에게 더 가까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우리 교회의 그 상황에 맞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올 한 해 더 가까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의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까지 우리가 2주에 걸쳐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가 시편,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예. 이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말씀인데, 여러분, 이 시편 73편은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 아삽이 누굽니까? 아삽은요, 다윗이 이제 그 예배하는 자들을 굉장히 많이 세웠고 예배가 계속 돌아가게 했잖아요. 다윗의 장막에서. 그 중에서 이제 찬양, 성전에서 찬송을 하는 직분을 맡은 자가 아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워십 리더, 찬양 인도자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요,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지만, 늘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지만, 그의 삶이 늘 기쁘고 감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그는 악인의 형통을 받거든요. 악인의 형통. 악인들이요,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뭔가 얻어지는 것들이 있고, 내가 봤을 때 뭔가 축복의 모습들이 그 악인들의 모습 속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런 걸 봐도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들이 누리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들이 막 행하는 것들이 막 점점 막 뭔가 좋아 보이고 하니까 마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점점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와, 나도 저런 형통 누리고 싶다. 나도 저런 것 좀 나도 느끼고 싶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도 저렇게 몰래 한번 하면은 저런 거 할 수 있을 텐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뭐지?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내 삶에는 변화가 없지? 왜 저들은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왜 저들의 삶은 더 좋아 보이지? 잘 되는 것 같지? 그러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 마음에 여러 가지 폭풍과 같은 그런 요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속에서 그가 갈등하고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가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가 마음을 다시 다잡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73편 17절입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다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반전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아, 악인의 결말은 죽음이구나. 내 마음이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시편 73편 28절,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그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고백할 때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악인은 여전히 잘 되고 있었고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형통한 것 같고 내 삶 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신실하게 믿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뭔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 아삽이여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깨닫는 거예요. 저런 세상에 어떤 뭔가 누리고 세상으로부터 뭔가 얻어내고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구나.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복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에 뭐가 축복입니까? 로또가 당첨되고 막 남편이 막 백을 사주고 주식이 오르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얻게 되고,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찬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난 이후에 7일째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주셨죠. 안식하셨죠. 그리고 그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첫날 그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된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우리는 온전히 지키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 때,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아,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나의 왕이시구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엎드려 주님을 높여드리며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그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이 날,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은요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여러분,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으로, 그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많은 추측들과 많은 설교들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그 양을 잡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뭐 이런저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뭐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런 뉘앙스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4장 4절 말씀, 이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할 때 무엇을 함께 받으십니까? 아벨을 받으시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아벨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결국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가인을 왜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곳에 와서, 성전에 와서 어떤 행위를 하는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순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이곳에서 단지 그냥 2시간 남짓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고요.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정말 교회 갈 준비를 하고 함께 대화를 하고 밥을 먹고, 여러분, 이 모든 순간이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냐면 나를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나를 받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결국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배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야. 그것이 너희가 진짜 나에게 드릴 너의 삶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밖을 나갔을 때 삶이 형편없이 무너졌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3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온전히 잘 지켜야 돼요. 주일을 온전히 잘 지키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의 삶으로 점점 확장해 나가야 돼요.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게 이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신 이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이 날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연휴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 내 마음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영적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태도들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2022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제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했는데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몸은 막 응급실도 가고 아프고 그랬지만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그 금요일 5번 나와서 기도했는데 딱 5번, 뭐 물론 평소에도 뭐 기도를 하지만 5번 나와서 기도하는 게 마음이 너무 좋은데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는 게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성형제 계속 나오시고 뭐 이렇게 같이 나오고 같이 기도하는 게 너무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그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좋을 일인가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정말로 기도하면서 좀 주님이 주셨던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기뻤을까? 제가 왜 이렇게 기뻤을까? 그게 곧 주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게 바로 그런 모습이구나.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정말 주님이 원하셨구나.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뭐 기도할 수도 있지 뭐. 우리 뭐 밴드로도 기도하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정말 주님이 원하신 거는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서 그 시간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목회자니까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와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좋은가 했더니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12월을 마치면서 저희가 이 기도회를요 12월 달 한 달 동안 하자고 이야기하고 뉴 시즌 뉴 처치에서 새로운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자고 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려고 했는데 마음 가운데 기도를 계속해야지라는 마음이 있는데 계속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년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또 성도들에게 또 힘든 짐이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어제까지 고민했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딱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이거를 왜 고민하고 있을까? 내가 왜 고민하고 있을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면 당연히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흡족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이걸 왜 고민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주일 성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함께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가 더 가까이 특히 우리 주님께 추피 말고요. 특히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가까이 더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